할렐루야. 네, 오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자정이 지나면 이제 40년 전 개척 예배 드렸던 그날이죠. 40년 동안 우리 교회 시간을 기억하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시는 우리 어촌중앙교회 됐으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제목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참 신기하게도 친구는 너무 없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 성격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고, 벗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부부가 신혼생활을 하는데 친구가 많으면 허구한 날 친구 만나러 나간다 그러면 집안에 전쟁이 끊일 날이 없겠죠. 아무튼 이렇게 친구가 적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책은담에 보면 벗을 사귀면은 과하여 넘치지 말지니 넘치면 아첨하는 자가 생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된 친구는 그리 많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진실한 친구 2명만 만나면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죠. 잠언 19장 4절에서도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친구란 즐거울 때,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불행할 때도, 내가 힘들 때, 망했을 때, 가난해졌을 때에도 변치 않는 우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타산을 떠나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해서라도 친구를 돕고 살리고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 기꺼이 조연이 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참된 친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인데, 이는 요나단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뜻이겠죠.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보통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은 친구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말이 사무엘상 18장 1절과 3절,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17절에도 거듭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의 참된 친구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요나단은 자기 친구인 다윗을 정말 사랑해서 그 생명을 구해줍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친구 다윗을 해치려는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친구를 위해 살려주고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에서 요나단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은 친구 다윗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그 친구를 세워주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세워준 정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면서까지 그 친구를 세워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 당연히 왕자였던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만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 요나단의 왕위를 위협할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이런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윗만 아니면 내가 왕이었을 텐데 하는 이런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요나단과 다윗의 그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이 싹트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라이벌 의식, 이런 생각, 이런 라이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와 반대로 요나단의 우정은 라이벌 의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우정이라 해도 무조건 양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친구라고 해서 능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에게 우정이라는 이름하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나 차지해야 될 자리를 넘겨준다라는 것은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이겠죠. 게다가 개인적인 일이 아닌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나라의 왕좌를 다투는 일이라면 결코 이것을 우정으로 양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정이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보다는 내 친구가 더 능력이 있고 훨씬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그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마음. 아무리 친구라 해도 여러분 어찌 권력, 왕위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쉽게 왕이라는 엄청난 자리를, 그 권력을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내 친구의 장점과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입니다. 내 친구의 능력과 장점을 볼 때 나보다 훨씬 더 왕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될 때 나보다 하나님의 일을 월등하게 잘 해낼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될 때 나는 모든 미련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친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면 요나단은 십황무지에서 다윗을 다시 만났을 때 다윗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분명히 요나단은 자신보다 다윗이 훨씬 왕으로서 더 좋은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도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용맹한 사람이었고 좋은 성품을 지니고 의리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왕이란 어떻습니까? 용맹함이나 성품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자리입니다. 타고난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다윗은 분명 요나단보다는 더 좋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바로 이 점 때문에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나보다 백성들에게 더 인기 좋은 사람,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사람, 이러한 다윗을 그 사울은 그냥 두고 보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노래를 하게 되니 사울의 질투가 극에 달했고 그 마음을 악령이 지배하게 되면서 사울은 다윗을 급기야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윗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아랫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아랫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고 격려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훌륭한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가 다 훌륭한 감독이 되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훌륭한 스타 플레이어가 나중에 감독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수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었는데
나중에 명장의 반열에 오르는 감독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좋은 지도자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세워주고 그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가 친구 다윗의 능력을 알아보고 인정해주고 세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버지 사울은 아래 사람을 세워주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능력을 시기하고 그가 누린 인기를 질투해서 다윗을 매장시키고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을 높이 사서 사실 사위까지 삼기도 했지만 권력 앞에서는 사위도 아들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은 분명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준 요나단의 모습, 태도는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이러한 요나단 같은 모습의 우정이 가능한 것일까요? 실제로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솔직히 말해봅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의 입장이 된 사람은 의뢰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울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울은 그런 요나단을 뒤에서 밀어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쳤을 것이죠. 지극히 이기적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인 사울. 그에 반해 친구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래서 그 친구를 세워주고 희생하고 기꺼이 자기 자리, 자기 권리, 자기 권력을 양보한 요나단. 사무엘하 1장 19절에서 27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어 부른 활노래가 있습니다. 이 활노래가 얼마나 애절한지 보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은 모두 이 두 사람의 진정한 우정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의 관계에 따라 친구를 사귀었다가 너무도 쉽게 배신하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는 진실한 우정이,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깊은 속마음까지 알아주고 그 능력을 인정해주는 우정을 말이죠. 이 강팍하고 냉랭한 시대에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버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의 모습, 친구의 능력을 살려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은 조연배우가 되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친구를 둔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친구를 먼저 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친구를 둔 다윗도 이 우정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되거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을 잘 부탁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그 후에도 두 번이나 다시 확인이 되는데요. 이제 세월은 흘러서 정말 이 두 사람의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아들 요나단과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고 그 가문은 파멸을 맞게 되었고 쫓기던 다윗은 반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유모가 5살 난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그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된 것이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부모님과 그리고 가정을 잃고 장애까지 입는 2중 3중의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사환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복량케 하고 무비보셋에게는 왕자들처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친구 어떻습니까? 그 친구의 그 친구죠. 훌륭한 친구를 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은 친구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사람의 신앙도 그가 사귀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은 지켜졌고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은 그 후손인 무비보셋을 통해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 가운데 이 요나단과 다윗 같은 참된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친구라도 너무 신뢰하고 믿지는 마십시오. 결국 그 친구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선하고 신실해도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어떨 때는 돌아설 수도 있고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마치 이 대목은 요나단 같은 우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요나단보다 더 좋은 친구, 더 귀한 친구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의 종이지만 그분은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친구는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알고 내 아픔과 문제를 함께 아파하는 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친구를 세워주고 친구를 위해 기꺼이 나는 사라지고 물러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더 내세우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 오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요나단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모습, 내 이름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옵시고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친구 대신 주님께 대한 진정한 우리의 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요나단의 신앙과 우정을 본받아서 내 주님을 더욱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더 빛나게 만드는 우리 오천중앙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또한 더욱이 40년 동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이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저희 교회 모든 시간과 역사 속에서 후손들에게 그 모든 기억과 경험을 또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 정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못지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